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무더웠고 코로나는 계속 우리 가까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아직도 수많은 자연과학 때로는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치료제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굿뉴스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형 바이러스는 더 강력하게 백신을 맞으면 안전할까 했는데 그 안전도를 계속 떨어뜨려서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지키신 건강, 누린 건강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입술에 그 감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은 건강이고 건강하되 장수의 건강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도 자꾸만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있고 또한 건강식품들은 얼마나 홍수처럼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날 참으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찾아 나섰던 한 분의 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대 외과 교수인 박상철 박사님은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약 900명 정도 장수한 노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장수했을까? 공통 분모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장수의 비결을 찾는 중에 3가지 공통 분모를 찾았는데 오늘 이 무더위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작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900명 되는 장수한 노인들의 공통된 분모는 가족 간의 사랑과 그 가족 안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가정, 그 가정 안에 장수의 비결이 숨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갈수록 더 바빠져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봉사하고 함께 서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 시대에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장수의 비결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장수한 분들 자신의 맡은 일, 자신의 어떤 크고 작던 사명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 직전까지 뭔가 할 일을 찾고 그 일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놀라운 비결이 숨어져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적당한 식사입니다. 즉 잘 먹고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자기 건강을 지켜가는 건데, 그런데 이 3가지 외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찾았던 것은 그들 중에 100명은 일제강점기, 6.25의 동란,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많았는데도 그 가운데 100명은 눈에 띄게 건강의 비결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였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를 살펴보니까 그와 같은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덧붙여 그 어떤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는 삶의 감사가 바로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104세 또 한 분은 103세, 104세 먹는 할머니는 그리 가깝지 않은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걸어 다니면서 늘 마태복음을 줄줄줄 암송하고 다니는 할머니의 건강 뿐만 아니라 103세 한센병을 앓았던 할머니는 17세에 소록도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계속 장수를 하고 살았는데 그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항상 웃고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그것도 행복감 안에 장수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랑으로 섬기고 주어진 일에 즐거움으로 일하되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붙던 그 사명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한 분이 이 장수에 대한 비결을 찾았는데 보통 거하고 좀 다른 비결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건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을 모아보니 놀랍게도 친구의 숫자가 장수의 비결과 비례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은 장수의 비율이 낮아지고 많은 친구와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장수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꾸만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의 사생활에 침략하는 것을 꺼려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직 결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되도록 말하지 말라 그러고 손은 남과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어디 가든지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그러고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가져다 줄 충격적인 문제는 인간관계를 자꾸만 멀게 하는 한 위기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 나누었지만 IMF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 중의 상처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만 IMF 오기 전에는 친구끼리 형제끼리 보증도 서주고 그때는 은행이 보증을 안 쓰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증을 서줬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IMF가 터지고 난 다음 은행은 자꾸만 더 많아지고 그런 이웃사랑, 친구, 형제 간의 관계는 없어도 은행이 돈을 막 빌려주니까 어느 날 갚아야 될 부담보다 사랑에 대한 짐보다 은행하고 관계하다 보니 오늘날 모두가 다 빚진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황폐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향만 따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의 삶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은혜의 성 안에 베데스다,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38년 된 병자가 나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먼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단단히 서고 세상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야 될 걸 보여주고 도와줘야 될 걸 도와줘 가면서 지난주 설교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는 그들 곁에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래서 그들 곁에 늘 예수님이 가셔서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고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복음의 사역을 잠시 미루고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만나고 유월절 이어 무교절을 지나는 축제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작으면 15만 명, 많게는 20만 명 정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이제 무교절 절기를 지내면서 그들은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고 축제를 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법궤가 솔로몬 이후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장소, 그래서 보호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드리는 축제의 절기.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양의 문, 그 문에서 약 200m 정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오른편에 이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해 놓은 그 현장이 등장합니다. 성 안에 있지만 그곳에 은혜와 자비가 없는, 아니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으나 그곳에 전혀 자비를 찾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 바로 은혜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을 찾은 이유는 바로 그 베데스다 안에 소문으로 무성한 한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휘저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물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가장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각처에 소문났습니다. 고고학 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해 보니까 그 연못의 규모가 50m, 55m 가로 세로를 가진 큰 못이 2개가 있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든 결례를 따른 예식을 치르기 위해 우기 때 감람산으로부터 성전산으로부터 몰려오는 그 물을 모아서 절기 때 사용하는 물 저장고인데, 그 크기가 거의 축구장만 한 물 저장고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중에 여기저기 병든 자, 세상 말로 고침받을 수 없는 병든 자들이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 고침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행각 하나를 짓고 또 행각 하나를 짓고, 오늘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는 그 연못 가까이에 행각 5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그 행각마다 여러분 수없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베데스다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넌센스 같은 질문이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고침받고 살아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니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패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더한 기적을 구경이라도 할 구경꾼들까지 무수한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웬일인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6월절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는 구경꾼도 없었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아니 그 연못 행각 5에 수없는 병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 현장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으나 자비가 없었던 베데스다. 많고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통 많은 한 환자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그 현장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자마자 그 누구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없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만이라도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만이라도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믿음의 분명한 자기 자존감과 자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주 관심사가 뭘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중요한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을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낫겠다는 그 소망, 소문에 찬 소망 하나를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물만 바라보다 보니 예수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베데스다 연못가,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고 자비를 베풀 자도 없는 그 베데스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38년 된 가장 오랜 병든 자, 가장 고통받는 그 자 앞에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보기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도리어 열 문둥이들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은혜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것도 자비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조상 대대로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 3일길이 되어 준비한 물은 다 떨어지고 갈증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에담 광야 홍해바다 끝자락에 물이 있기에 그들이 앞선 자가 마시고 난 다음 복통을 일으키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그냥 묵묵히 갔을 텐데 물을 보고 그 물을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묻지 않고 먹었던 성급한 사람들, 그 홍해 바다의 삼투압 작용으로 나온 그 광야의 짜디짠 짠물 썸물, 그 물을 마시고 복통하며 뒹구는 그들 원망하며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믿는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약속한 이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다면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때 내가 약속한다. 애굽에 내렸던 수많은 질병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혹이라도 병 들었을지라도 너희 병을 고쳐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까지 당하셨다. 병에서 자유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까지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슬픔까지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고쳐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얼룩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전쟁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 전쟁의 자리에 살인 무기로 쏘고 찌르고 죽인 숫자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우리는 어느 날 익숙해져서 몇 명이 죽었다고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만 안전하고 나만 살면 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고 고치신 그 기적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분은 늘 수술을 끝나고 나면 간호사들, 주변에 돕는 의사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중얼중얼 늘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후배 의사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묘비에, 그의 삶의 한 부분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 하는데 여기저기 만장일치로 우리 선생님, 우리 선배 암브로스 파레가 수술만 하고 난 다음 외치는 그 말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말을 그 묘비에다가 세워 썼습니다. 암브로스 파레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말은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이다. 상처를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 설림병원에도 포항의 수바이처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이 어렵고 힘들게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이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병원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는 치료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글귀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축제의 현장에 가 계시지 않고 좌절과 절망 속에 죽음의 그림자에 들어선 그들 곁에 다가섰습니다.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오늘 38배 된 병자 앞에 섰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아셨습니다.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눌러진 그 현장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그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는 묻는 그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이 불행한 인생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바라보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 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곁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자가 안타깝게 예수님께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5장 7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모두가 물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물이 움직일 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나를 좀 못에 넣어달라고 말하니 옆에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고 나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는 이미 이제 자기 병을 고칠 소망보다는 물만 바라보다가 물을 통해 소망을 가졌는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가 없어서
도리어 이제 마음의 상처까지 깊어지는 그의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물이 동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고침받을 소망까지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그들의 영혼이 눈에 보여요.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이 탄식의 소리가 들려요. 영혼의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강도 만난 자가 찾는 선한 이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비의 손을 내밀 수 있고 자비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물만 바라보고 살 것 같은 그들이 예수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물만 바라보느냐? 이곳에 있으면 자비가 임하겠느냐? 베데스다 이름만 가진다고 해서 그곳에 자비가 넘치겠느냐? 내가 곧 자비가 된다. 내가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그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함께 망하는 비극의 현장, 베데스다가 따로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관심 없이 물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자비를 구하여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없지만 내가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서서 외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싸늘하고 조용한 베데스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동안 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며 탄식하신 그가 주변에 누가 나를 좀 도울까 자비를 구하다가 상처만 입었는데 자기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의 주님이신 걸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힘을 주는 그 순간 물에 들어가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돋고 손에 힘이 돋고 그래서 자기 침대를 들고 그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베데스다를 가로질러 건너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함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은혜를 얻어 살았고 우리가 이전에 그 은혜를 얻어서 사명을 가졌고 우리가 이전에 그 은혜를 통해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전에 그 은혜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대충 살아서는 될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그 누구도 도울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자비로움으로 받은 구원을 누구에겐가 보여야 되고 전해야 되고 수고로이 자비를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물만 바라보는 베데스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먼저 우리 가정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도 만나 선한 이웃을 찾는 사람 곁에 우리가 선한 이웃임을 알리고 우리가 자비의 손을 펼쳐 은혜를 구하는 그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가면서
베데스다, 그동안 물만 바라보던 그들 중에 가장 중한 병으로 고통받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은 이제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들의 시선은 움직이는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을 찾으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이상 베데스다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으면 고치고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코로나의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먼저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 당당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보여 전하면서 함께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